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집이 시원하신가 봐요.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교회가 시원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네요. 한번 해볼까요? 다들 별로 안 더운 얼굴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요나서 요나서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금식 수련회를 갔었는데 매년 이제 한 3박 4일 연말에 금식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한 해 이제 주제가 요나서였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그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강사분이 삿대질을 해보래요. 삿대질을. 그래서 우리 보통 삿대질을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죠. 총 쏘듯이. 그래서 네가 문제야 이거죠, 그죠? 요주의 인물은 너야, 너가 문제야 이렇게 하잖아요. 요주의 인물은 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요주의 인물은 나다. 이렇게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한번 잘 보시면 상대방을 가리키는 건 하나죠. 나머지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별로 말씀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에 이 말씀은 이 권사님, 저 권사님한테 딱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빠져요, 그럴 때는, 그죠? 그래서 뭐 권사님 들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는 나에게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보는데 요주의 인물은 나다. 요나예요, 그죠? 요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선지자가 있나? 그게 아니라 요나와 같은 난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귀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귀하게 쓰신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절, 오늘은 3절 정도. 첫 시간부터 길면 다음 시간에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정기 고객이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3절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1절부터 요나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박스 안에 1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 나오지도 않아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가 40일 안에 무너진다. 딱 이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은 이 보통의 선지서들과 달리 보통의 선지서들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요나서는 사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니느웨 가가지고 여기 이 성이 40일 만에 무너집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주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제 주신 명령을 요나가 어떻게 그것을 반항하고 또 순종해서 되어지는가, 이 요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선지서 중에서는 좀 특이한 것이다. 말씀,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이 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미떼다. 그거밖에 몰라요.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럼 아미떼는 누구냐? 뭐 다윗 정도 돼야지 우리가 좀 알 텐데 몰라요. 아미떼도 몰라요, 그죠?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이제 좀 찾아보면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정확하게는 우리가 많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좀 핵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 증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밑에 제가 굵은 글씨로 구약 성경의 증언 아래에 돼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딱 나오죠.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볼게요.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 요나의 뜻이 뭐냐? 요나는 되게 불순종하고 괴팍한 선지자로 우리가 요나서만 읽으면 그런데 이름은 완전히 좀 달라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굉장히 온순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또 이 열왕기하 14장에서 보면 그의 출신지가 나오는데 가드헤벨 출신이다. 가드헤벨. 이 가드헤벨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갈릴리 지역,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이지만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 가드헤벨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그 부근에 고향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고향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의 활동 시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여로보암이라는 왕,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이 두 명입니다. 두 명.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렇게 가면 이제 좀 눈이 점점 이게 무슨 세상인가 이러는데,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 다윗 다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다음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이요, 솔로몬 지혜의 아버지를 둔 아들인데 미련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는 지혜로운 자였는데 아들은 미련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 때 활동했던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어른의 지혜를 가지고 딱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 친구들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지 친구들 말 듣고는 백성들이 우리 일 좀 그만 시키세요. 우리 좀 잘 좀 해주세요 하니까 어른 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백성이 천심입니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거는 왕을 우습게 본 겁니다.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친구 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새끼 손가락이다. 나는 허리통이다. 나는 엄청나게 그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더 압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네가 우리 왕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나눠집니다. 나라가. 이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가져간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참 비슷해요. 남한 북한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근데 밑에를 남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분단이 돼 버립니다. 분단. 이 분단될 때 밑에 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이제 나라를 새롭게 쪼개 가지고 만든 여기는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두 왕국으로 갈라져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근데 나중에 또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이 왕은 나중에 나타난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이름이 여로보암이니까 여로보암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책이나 신학책에서는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요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활동을 했으니까, 아, 요나가 이 정도 시기에 활동을 했구나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절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왕인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나라를, 영토를 이전보다 훨씬 크게 확대를 시켰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부흥기예요. 활달한,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팽창이 되고, 나라가 팽창됐다는 건 뭐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적들을 물리쳐가면서 땅을 넓힌 거니까 부흥기였어요. 다 막 경제도 살아나고, 산업도 살아나고, 막 이런 무역도 살아나는 아주 부흥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요나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길을 비껴가지고 여로보암 2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 2세는 다윗 때, 그러니까 최전성기 때만큼의 북이스라엘을 번성시키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왕기하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 밑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부흥하게 이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대통령 뽑습니까? 어떤 대통령 뽑아요? 잘생긴 대통령 뽑아요? 예쁜 대통령 뽑아요? 아니잖아요. 어떤 대통령 뽑아요? 나라를 잘 살게 해줄 대통령 뽑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뽑아줘요? 고민스럽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다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잘 살게 해주는 왕이, 대통령이 최고 아닙니까? 어느 나라도 나라를 부강하게 이끄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살찌우고 후계하면 그 훌륭한 왕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성경에 고작 7줄 나와요. 고작 7줄 나옵니다. 그것도 첫 번째 평가가 뭐냐면, 그의 조상인 여로보암 1세죠. 처음 북이스라엘 만들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지었다. 이게 평가예요. 성경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번창시켰어요. 부흥을 이끌었어요. 근데 성경은 단 7줄로 그의 인생을 딱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평가가 그는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평가하고 사람 평가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제 통일 왕국에서 남유다, 북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준다. 특별히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들을 보시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 그 왕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느냐, 국민들을 얼마나 잘 살게 했느냐, 그게 우선 초점이 아니에요. 제일 초점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바르게 행하였느냐, 그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 기준. 거기서 어긋나면 여로보암 2세처럼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잘 번성시키고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왕은 7줄짜리예요. 아무 평가 못 받아요. 역사책이라면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나 다윗급이란 말이에요. 업적이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은 몇 장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몇십 장이 나와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7줄이에요. 7절. 왜 그런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어떤 대단한 공헌,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죠? 우리는 몇 절짜리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상징적인 왕이에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나간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왜소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7절이라니까. 7절. 여러분 7절짜리예요. 7절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 서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서 이제 요나가 고향이 어디고, 그죠? 그리고 어느 때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요나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나를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자, 밑에 보세요. 신약 성경의 증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할 그 사건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선지자 요나를 분명하게 역사적 인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 인물로. 이게 만약에 동화 같은 이야기다 막 이랬으면 이 요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선지자 요나가 이 표적이 된다, 요나의 표적이다 하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일 때에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요나서는요, 우리처럼 순수하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이거 진짜지, 요나가 실제로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몰라도 하여튼 들어갔지, 이거 우리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될 텐데 어떻게 사흘 동안 그 속에 살아남고, 그러다가 또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뱉어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나서를 동화,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한 동화, 아이들이 요나서 좋아하잖아요. 물고기, 고래가 삼켰다 막 이러면서 동화 혹은 신화, 혹은 이 비유, 그러니까 다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선지자 요나가 실제로 있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선지자 요나가 역사적 인물이고 그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조금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던 실제 선지자고, 그 요나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좀 볼게요. 밑에 3번. 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니느웨라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사실은 니느웨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 아수르의 니느웨. 근데 이 아시리아는요, 고대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사람들,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혹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요나가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아수르는요, 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어느 때 활동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연도를 가지고 아시리아 역사를 딱 보니까 이 아수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제국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을 때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를 노리는 외부의 적들이 계속 침략을 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흉년이 들고 이러면 아직도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죠? 물론 수입하고 막 이렇게도 대책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기근은 엄청난 위기예요, 위기. 그 기근이 있었어요. 또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수르가요 굉장히 큰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마비가 일어나.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 시기에. 그래서 아수르의 주요 군주들, 그러니까 큰 니느웨와 같은 큰 도시들이 아수르 안에 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전시장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힘이 없어서 서로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니느웨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니느웨 왕. 이상하다. 니느웨는 수도지 왕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당시에 도시마다 군주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보면 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니느웨에 무슨 왕이 있냐, 아수르 왕이지 왜 니느웨 왕이냐, 이거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느웨 왕 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다 혼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혼란이 되면 서울시장이 우리 서울시가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돈도 제일 많으니까 내가 왕이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니느웨 왕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3장 6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조서를 내려요. 회개하라고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다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아니 무슨 왕이 신하랑 의논을 합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지. 그런데 그만큼 군주들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이 없었다. 정치적인 혼란기였어. 그래서 이게 요나서에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딱 부합되어지는 사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예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한편 기원전 이제 BC 기원전 763년에 이 니느웨 지역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뭐예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깜깜해지는 현상. 별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 이게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이 크게 그건 아닌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건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달이 해를 가려서 대낮에 깜깜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깜깜해져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빛이 너무 밝으니까 못 느끼지만 그 당시는 빛이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도 정말 껌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낮에 껌껌해져요. 태양이 검해져. 그러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신의 저주가 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일식은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이고 월식이 있어요. 월식. 오늘 과학 시간도 아닌데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대인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신이 우리를 저주하는 거다. 신의 심판이 있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식 월식은요 다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어느 때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BC 763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이때 일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워낙 특이한 사건인 고대인들은 그 사건을 특이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일식 사건이나 월식 사건 이런 사건들은 신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고대인들의 공포감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와 맞물려요. 그러면 만약에 일식이 일어난 직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진다 선언을 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진짜 무너지나 보다.
야, 얼마 전에 일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온 세상이 까매졌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진짠가 보다, 진짠가 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서 제일 황당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부터 짐승의 이름까지 다 금식기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 뻥을 쳐도 너무 세게 친다고. 근데 우리가 일식을 생각하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막 호황되고 너무 과장되고 그렇지 않고 충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은 요나가 선지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이 선자를 미리 선자라고 생각을 해야죠.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의 일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해야지 사실 맞아요. 예언자? 아니, 예언도 앞에 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예요. 뭘 맡아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그래서 무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을 많이 말했나? 그걸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5%가 안 넘는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다 과거, 현재, 대부분 95%가 다 과거, 현재 일.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예언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들은 설교자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래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공식이 있죠. 선지자들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예전엔 개혁 성경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지금은 가라사대 안 쓰니까 이르시되, 아니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말을 하면 거짓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선지자다. 자, 이런 면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는 요나가 선지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우리 박스 안에 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1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이 니느웨는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00km가 떨어진, 900km면 상당히 멀죠. 멀리 부산까지 2번 가야 되는, 그죠? 먼 도시였어요. 먼 도시.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즉시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케줄이 여유가 있다면, 야, 내가 너 좀 니느웨로 출장 좀 가야 되겠는데 시간 좀 봐가지고 가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일어나, 너 일어나, 가서 외쳐. 이 말은 뭐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너 빨리 지금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 900km 떨어져 있으니까 얼른 가야 돼. 빨리 가가지고 외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외쳐야 돼. 신속하라고 하는, 신속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니느웨 사람들 향해 불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래 이제 우리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 마음이 불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요나서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모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 그래서 서둘러 가라. 그들에게 서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근데 이 니느웨는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해서 좀 잠시 볼게요. 니느웨는 여신인 니나의 이름에서 유래됐어요. 비슷하죠? 니느웨, 니나, 그죠? 니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의 고대 도시들은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돌발 퀴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다 이제 눈치 보는 시간이에요. 갈대야? 우르. 그죠? 우르죠. 우르인데 이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주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 전에 누굴 믿었어요? 달신을 믿었을 거예요, 달신. 그 아버지랑 함께.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달신, 특별히 달신을 섬기는. 근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이 니나라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니나라는 여신을 섬겼던 도시인데, 그래서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니느웨예요. 니나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전 4500년경에 설립되어졌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고대의 문명이 발달한 이 바벨론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따르면 니느웨는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니무롯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함.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죠. 그 아버지가 빨개 벗은 것을 떠돌려 가지고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이에요. 그 함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이 함의 후손이고, 그를 성경은 굉장히 특이하게 말을 하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해요.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근데 우리가 용감한 사냥꾼 하면 뭐 호랭이도 잡고 곰도 잡고 뭐 많이 잡았겠구나 생각하는데, 짐승을 잡은 게 아니라 누굴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무섭죠. 그러면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군주예요. 군주.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 니므롯. 굉장히 악명 높았던 군주였습니다. 이 군주가 이제 니느웨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고대인 중에 가장 잔인했어요. 이제 좀 끔찍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들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적을 이기잖아요. 그럼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두 다리를 잘라버려요. 두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팔도 잘라버려요. 그럼 이상하죠. 그럼 한쪽 팔은 왜 놔두고, 한쪽 팔, 두 다리니까 두 다리는 도망가지 말라고, 한쪽 팔은 양쪽도 자르지 왜 그러냐? 한쪽 팔은 놀리려고, 조롱하려고, 그거 잡고 조롱하려고 남겨놨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또 살아있는 포로들의 사람 가죽을 벗겼어요.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벗기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어요. 포로들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그 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하나를 목을 잘라가지고 가족이 그것을 장대에 들고 돌아다니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끔찍한 얘기,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테러 국가라고 해요. 테러 국가. 오늘날에는 악의 축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런 나라였어요.
굉장히 사악한 나라가 니느웨, 아수르는 아수르. 그래서 이 잔인한 아수르가요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미워할 만도 한 거죠. 사실은 뭐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앞을 내다 보면 결국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사마리아 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나머지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이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수도로 삼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가운데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수님 마을로 가려면 직진하면 바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옆으로 돌아가서 갔어요. 삥 돌아가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기 위해서.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원래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같은 민족인데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음에 이 아수르의 정책은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이방인하고 섞여버린 사람들,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과 참 비슷한 면이 많은데 혈통을 중요시해, 피를 중요시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거는 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퉁이 짝퉁.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그래서 같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으면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다른 종교처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아수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 영향이 신약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다.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잔인한 니느웨로 자기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세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이방 민족인 니느웨로 보냄을 받은 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 자기 백성에게 보내지 다른 백성에게 보낸 적이 없어요.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방 신탁이라고 그래요. 이방 신탁. 에돔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뻗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언은 하지만, 신탁은 주시지만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직접 파송을 받은 거예요. 유일한 선지자예요. 유일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요나가 독특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죠? 네, 좀 틀어주세요. 네. 제가 땀이 나는 거 보니까 더운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것은 니느웨로 가라는 건데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 크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지금 이제 요나가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가 지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서쪽이에요. 서쪽. 하나님께서 야, 너 동해에 가 그랬는데 어디로 가요? 서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해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다시스로 갔다 그랬는데, 이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그러는데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두고 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스페인 남쪽 어딘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스페인 남쪽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에게 도움을 입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래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왜 스페인 가려고 그럴까 바울이? 서바나, 당시에 이제 오늘날로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죠. 이게 바울이요, 말씀 그대로 믿어,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땅 끝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도 스페인이 끝이에요, 땅 끝. 요나 때도 이 다시스가 아마도 스페인 남부 쪽이면, 그래서 땅 끝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서쪽 끝, 땅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땅 끝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곳은 이스라엘로부터 3,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스가. 그러니까 니느웨보다 3배가 멀리 있는 곳이, 니느웨보다 3배 멀리 있는 곳이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만약에 그 스페인 쪽이 맞다면 3,000km입니다. 3,000km.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리가 그렇게 멀면 배싹이 이렇게 배를 탈 때 돈 내고 탈 거 아니에요. 뭐 선지자라고 해서 공짜로 태우지 않을 거거든요. 돈 내야 되는데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3,000km를 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보통 크루즈 여행 거의 그거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록에 보면 거의 1년 걸리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먼 거리예요. 이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배싹도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요나가요, 도망갈 때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우발적으로 간 게 아니야. 이거 다시스로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엄청난. 요나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가는 거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 듣나 보라고 하면서 가는 게 이런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을까? 이게 이제 요나서에서 만나는 어려움이에요. 요나는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역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말씀에 거역하기 위해서 좀 도망가잖아요.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죠. 이 요나서가 첫 번째 질문 그거예요. 요나가 왜 도망을 갔냐?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될 선지자가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성경에서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는 도망가는 선지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불순종한 선지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자,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행위였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역 행위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 여러분, 요나는요, 당시 아주 조그만 북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예요. 그 나라에서도 요나를 선지자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막 전국적으로 다 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물며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그 큰 수도인 니느웨에 이 요나가 나 선지자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다고 사람들이 오, 선지자가 왔군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그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어요. 결국은 먹었지만 나중에 침략해가지고 멸망시켰습니다. 둘이 관계가 안 좋아요. 적성국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제 어떤 학자가 그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었잖아요. 그죠? 다스렸잖아요. 강점기 때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수도인 도쿄에 가가지고 니들 회개해라 아니면 망한다 이러면 막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선지자 분명히 감옥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얻어 터진 다음에 죽을지도 모르죠. 이 말도 안 되는. 요나가 다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 잔인한 나라에 너희 망한다. 요나가 먼저 망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터무니없는 명령.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야 이거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참 오묘한 건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만에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 일은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말이 좀 어렵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악의 공동체였어요. 선지자 요나,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니느웨는 절단 나야 되는 나라예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없어져야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요나가 가가지고 말씀을 회개해라 했다가 너희 망한다 했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요나가 그 생각이 컸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랑 연결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심판하시려는 뜻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깨림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네. 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미친 거예요.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실 텐데,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말이 되게 이상하죠 지금. 우린 구원받으면 다 좋다, 아멘 할렐루야인데 요나는 그게 걱정이 됐고,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나? 왜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잔인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적들이, 이 왼수가 구원을 받는다고? 회개한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나를 글로 보내네? 하나님의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요나가 자격 미달의 선지자라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게 니느웨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가 가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3,000km를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큰 이제 우리가 숙제인데, 요나가 왜 그랬을까? 사실 요나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부강할 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요나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부강하게 될 거야. 르호보암 2세를 통해 부강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언을 한 당사자거든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아마 그는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너무너무 사랑해. 민족주의잖아요. 우리 민족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잖아. 그런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저 아수르 사람들, 전 다 죽어야 돼.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앞서요? 자신의 민족성, 애국. 사실 애국은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요나 꼴이 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 꼭 요나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요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북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의 뜻, 사람의 야망, 자신의 야망이 하나님 뜻보다 더 큰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 이게 요나의 이 모습은 단순히 그의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 동기가 굉장히 우리가 미묘하다는 걸 보셔야 돼요. 아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탐욕들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죠. 그에게는 나라의 번영, 자신의 민족,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아마도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선민 의식에 젖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활동하는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국력을 크게 향상한 때였는데, 이러한 번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배타적인 복으로 여겼을 수가 있다. 우리만, 그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을.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명을 갖고, 그죠? 요나도 사명의 사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명.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보잖아요. 니느웨보다 3배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뱃삭도 훨씬 더, 교통비도 많이 들여서, 시간도 훨씬 많이 들여서. 사명이죠, 사명.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명. 요나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장을 보세요. 4쪽을 보시면, 이번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도시.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버려요. 굉장히 순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었지만 아무 어려움이 없이 순탄했어요. 딱 욥바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도 그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실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마음속에 한켠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져도 내 벌 받는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요나도 얼마나 그랬을까? 내가 딱 배 타고 가면 배가 안 온다거나, 있던 배도 없어지고 오던 배도 뭐 침몰하고, 그래서 못 가게 되고,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바에 딱 도착했더니 바로 있네, 앞에. 이게 몇 달을 기다려서 만나야 될 배일 수도 있는데 바로 있어버린 거예요. 너무 순탄한 거예요. 너무, 가자마자 배표 사고 들어가 버렸어요. 배를 타버렸어요. 너무 순탄해요. 너무 순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딱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번개치고 몽둥이로 두들기고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탄해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배를 탁 타가지고 배를 출발할 때 요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 피하고 지금 불순종의 길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웬일인지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나, 이거 웬일인가. 사실은 그 배가 폭풍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폭풍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폭풍의 길.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로. 그리고 배에, 우리 성경은 배에 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배에 올라탔다. 근데 사실은 우리 원래 성경으로 보면 배 안으로 내려갔다예요. 내려갔다.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오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다음 시간에 보듯이 어디로 또 내려가요? 물속으로 내려가요.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요나를 물속에 내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또 어디로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요. 죽음까지 내려가요. 수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요나가 내가 수올에 빠졌다 그래요. 인생이 빠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일 수 없어요. 그거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폭풍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요나가 갔던 길이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 그래서 요나서는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다, 배 안으로 내려갔다, 물 속으로 내려갔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수올로 내려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내려가는 삶이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돈도 더 잘 벌리고 자녀들도 더 잘 되고 뭐 괜찮네. 야, 난 주일 한번 예배 빠지면 벌 받는 줄 알았더니 그때 놀러 가면 또 벌 받을 줄 다리라도 부러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더 멀쩡해지고. 아니요, 내려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 폭풍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완전한 안식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폭풍 속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떠났을 때 그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 쪽에 이제 참고도서, 제가 이제 강의한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수요일마다 공부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요나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요나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주님 안에 안전하게 가는 또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없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